늪에서 나온 크리스찬이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세속현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서커스 하는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세속현자인데 영어로는 월들리 와이즈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똑똑하고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 나는 좁은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자 세속현자는 그 길만큼 위태롭고 어려운 길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방금 늪에 빠지지 않았니? 근데 앞으로의 갈 길은 더 힘들 거야. 더 어려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쉬운 지름길을 알려줄게 라고 합니다. 그 길이 어딘가요? 도덕골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도덕마을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가면 율법이라는 사람과 예의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버지고 예의가 아들이에요. 근데 이 세속현자는 그 사람에게 가면 너의 짐이 이제 벗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 도덕마을에 간 거예요. 아까 이 어마무시한 그 사람이 이제 율법이란 사람인데 순간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순간 그는 세속현자의 말을 내가 잘못 들었구나 후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누굽니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나타나가지고 너 지금 뭐하고 있냐고, 내가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는데 너 왜 여기 있냐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다그치지만 않아요. 크리스찬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뭐라고 하는가? 사람들이 짓는 죄와 비방은 모두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믿음 없이 좌절하고 낙담해 있는 크리스찬에게 두려워하지 마.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속현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세속현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세속현자가 누구인가? 이름 그대로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혜와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책에 보면 그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요.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의 원리와 기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신앙보다는 인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세속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문제인가? 참된 크리스찬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현혹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려는 크리스찬에게 너 거기 가면 안 돼. 십자가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세속현자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는데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세상의 성공만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가르침보다는 인간의 가르침, 지혜와 논리, 과학을 믿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믿지 않고 예수님은 믿는데 십자가의 사건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보다는 율법이 중요한데요.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잘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러면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책에 나오는 세속현자도 율법이란 사람 만나면 너 짐 덜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전도자는 뭐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너 등에 있는 짐의 무게를 가볍게 해줄 능력도 없고 그것을 벗게 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심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 써놨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세속현자가 이방인이라면 율법은 사기꾼입니다. 율법의 아들 예인은 어떤가요? 생김새는 번듯하지만 댁을 도울 능력이 없는 위선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는데요. 철로역정만 보면 율법이 나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율법은 부정적이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율법에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내 죄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처음에 성경 말씀을 읽고 괴로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죄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신앙에 있어서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 죄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철로역정은 왜 율법을 안 좋게 이야기했는가? 엄밀히 말하면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주의가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니까 뭐라고 합니까? 병 고친 거 가지고 뭐라 하잖아요.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냐고 따지잖아요. 율법의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율법을 정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게 되고 자유함을 얻을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쳤다. 여기에 꽂혀 있는 겁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며 사는 과정 안에는 양심도 있고요. 착한 모습도 있습니다.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모습, 아무리 착한 모습, 아무리 선한 모습을 지닐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속현자는 율법을 지키고 인간의 힘으로 착한 일 하면 너 등에 있는 거 뗄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아닌 겁니다. 교황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지금 교황이 프란시스 교황이잖아요. 프란체스코.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 아닙니다. 틀린 말이죠.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황의 말이 맞다면 세속현자의 말도 맞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우리의 짐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짐이 언제 벗어지나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벗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이 언제 벗어지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세속현자의 말을 들은 크리스찬은 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 세속현자의 말을 듣고 내가 너무 후회스러운데 다시 내가 좁은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이때 전도자가 이렇게 말해요. 세속현자 마지막에 있는 인용구 당신의 죄는 정말 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죄는 정말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 문에서 기다리시는 분은 크리스찬스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겁니다.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사랑을 대해 주시거든요. 죄를 지은 건 분명합니다. 죄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갑게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자격 있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죄인이고 누구나 죄를 짓고 누구나 연약한 존재라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물론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십니다. 너 왜 이렇게 했냐고 물으시지만 그 책임은 용서를 위한 단계입니다.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복음인 겁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들은 크리스찬은 전도자에게 부탁하죠. 양의 문으로 가는 곳이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전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쪽으로 쭉 가면 좁은 문이 나오는데 그 문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신앙의 문은, 구원의 문은 자동문이 아닙니다. 내가 가까이 갔을 때 자동으로 열리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드릴 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은혜는 예비되어 있는데 구하지 않으면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얻을 수 있는가? 두드리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문을 두드리고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요? 선의라는 사람입니다. 선한 의지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또한 쉽지가 않아요. 선의를 만났는데 바알세불과 그의 졸개들이 화살을 쏘면서 그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선의가 빨리 우리 도망가자고 크리스찬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행히 크리스찬은 안전하게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선의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쫙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걸었고 낙담에 빠졌다. 세속현자를 만났다. 근데 지금 이렇게 오게 됐다. 과정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크리스찬의 고백입니다. 그는 돌아간 유순한 씨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보다 나은 게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속현자에게 당했다, 죽을 뻔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비를 주셨기 때문에 살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좀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도 잘한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공로가 없다는 거죠. 내가 누구보다 나은 것도 없을 뿐더러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인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남을 높여주고 나는 좀 낮은 척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듣고 선의는 크리스찬이 걸어야 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선의에 나오는 저 앞을 보세요. 이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 앞을 보세요. 좁은 길이 이어지는 게 보입니까? 저게 대비 걸어야 할 길입니다. 믿음의 성도들과 예언자들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에게 가는 길입니다. 그때 말씀이 자료되게 가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갈림길을 만나거나 굽은 길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때 선의가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바로 밑에 나오는 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길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하나같이 깊고 널찍합니다. 그게 바로 바른 길과 그릇된 길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바른 길은 늘 좁고 좁습니다. 우리는 늘 빠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데 편한 길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은 좁습니다. 하지만 곧습니다. 그리고 옳습니다. 요즘은 신앙생활을 참 편하게 하려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철로역정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자꾸 편한 것을 찾아요. 그러니까 불편하면 안 오려고 그러고 주차장 좁으면 안 오려고 그러고 꿈의 교회 처음 왔다가 주차장 이게 뭐냐 그러고 더 큰 교회로 가자 옮기려고 합니다. 에어컨이 잘 나와야 되고 시설이 좋아야 됩니다. 예전에 기도원에 가면 다 바닥이었잖아요. 그때는 에어컨도 없고 바닥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은혜를 사모해서 기도원에 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납니다. 제가 명성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명성교회 치악산 기도원이 있대요. 거기는 코로나 전에 에어컨이 없었답니다. 선풍기밖에 없었대요.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조금 변한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다시 수련을 하는데 불평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 기도원에 각 방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이 앞에 바닥에 의자를 놓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의자를 놓아야 가는 거예요. 사역도 희생을 요구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편한 것만 찾고 내 상황과 여우에 맞으면 하고
내 상황과 여유에 안 맞으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역과 헌신에 내 스케줄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스케줄에 사역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나인가요? 나의 편함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힘들어도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할지라도 고든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그 길이 주님이 걸어가셨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핍박도 받고 순교도 하고 희생도 하면서 걸어간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개척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고되고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르고 복된 길입니다. 철로 역정이 말하는 이 길, 이 기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의 설명을 듣는데 그를 여전히 힘들게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자기 등에 있는 진리예요. 그때 선이가 크리스천과 헤어지기 전에 한마디를 합니다. 조금만 참아.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구원받는 자리에 도착할 때까지 참아 라고 이야기합니다.